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날씨가 또 다시 풀렸네요. 일주일 동안 참 추웠어요. 갑자기 추워가지고 했는데 다시 좀 풀렸습니다. 3월달 이후로부터는 아마 이렇게 아주 추운 날은 없을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지개 한번 피시고 한번 돌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 독생자를 따라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깨닫고 그 독생자를 영접하고 그 독생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깨달아 그를 알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즉 그를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자기 편리한 대로. 그게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의 뜻을 정과 욕심이라고 말해요. 정과 욕심. 널리 이야기해줬잖아요. 인간은 정과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테도 구하라고 기도를 하면은 정과 욕심으로 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다?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그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해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은 자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물은 위에서 낮은 대로 흘러요. 물 흐르는 대로. 물은 막히면 쭉 가다 막히면 옆으로 돌아서 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물은 부딪히면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로 흐르는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라.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한 뜻이에요. 성경을 다 뒤지면은요, 66권은 뭐 이야기해요? 예수. 오랜만에 와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예수만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성경 66권을 듣다 보면은요, 어디를 펴도 이건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나타내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나타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께서 자세히 읽어봐요. 다윗이 뭐 위대한 거, 위대하지 않지.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고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요.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이 이야기는 전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라는 그 나사렛 예수가 오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오직. 그게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직으로 오직 예수야.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 그게 성경이다. 그 성경은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오직 예수야. 그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건데 그 앞에 오직이 붙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믿음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오직 예수. 네 마음속에 세상은 없고 오직 예수. 아멘. 이거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얻은 게 아니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얻었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게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하는 게 그냥 단순간에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로 쭉 지나가지고 요단강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나 1원부터 시작해가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까지 가야 돼요. 1원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2원만 하면 끝내면 안 돼요. 쉽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9원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1원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짜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 부도 수표 떡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지 혼자 그거 가짜 들고 앉아가지고. 근데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은 가짜 수표 들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구원으로 못 바꿔요. 그 수표는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냥 날짜가 돼서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줬어. 이거 부도난 수표인데요. 이거 가짜 수표인데요. 구원을 못 받아요. 1원도 못 받아요. 중간쯤 안 들어가겠다. 5원은 주겠다. 5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받든지 한 푼도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는데 구원을 못 받아도 5원쯤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을 받든지 아니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한 4원을 받든지 5원을 받든지 6원을 받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독생자를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기 안으로 들어가요. 늦게 오지 마요. 안으로 들어가요. 늦게 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기는 4배는 되지만 천국문은 늦게 오면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은사라 하는 것은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죠. 하나님 주는 건 다 선물로 줘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은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고 샀을 때 그걸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직장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삼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들어가야 할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아멘.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버릇이라고 말하지 자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멘. 회개는 자격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을 갖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 회개하는 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아멘.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할 때, 그래서 그것을 그릇을 만드는 거지, 자격을 만드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릇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자격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이것을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학력으로 치면은 어부야. 말하자면은 그 나라에서는 제일 밑바탕. 학문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요. 왜 그럴까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을 자격인 것처럼 자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은 성격 자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믿음이 뭐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 예수 믿는, 예수 자체가 선물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선물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 다 선물이요. 그래, 그 아들 준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벌써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요, 까다로워요. 자격을 본단 말이에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 보여. 그 다음에 너 집안은 어때? 집안도 봐요. 그런 좀 문제가 많잖아요. 요새 보면은 난에다가 우리 아버지 누구 바로 취직돼. 왜? 그걸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또는 금사빠. 텔레비 보면 이상한 말이 많아. 금수저, 금사빠. 세상 사람들은 뽑을 때 얘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 걸 다 보고 앉았어요. 금수저, 금사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노숙자든 김숙자든
이 숫자든 박 숫자든 상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그만 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쭉 다시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여러분 속에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 부르는까지 가야지. 아멘. 중간에 가다가 말어. 지 기분 나쁘다고 말고 안 하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 오직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여러분 어렵게 말하면 뭐 성경 다 풀어가 얘기 좀 못 알아들어. 또 자기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좀 이렇게 좀 듣고 깨달아가 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시큰 가리키고 나면 맨 그 자리에 뜨다가 앉아있어. 이걸 틀을 부셔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부셔야 돼. 안 그러면 맨 그 틀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틀 안에 그대로 우물하게 그 앉았어. 그 좀 나와가지고 좀 더 넓은 진리의 세계로 오라고. 또 시큰 그때 라면을 가서 보면 또 그 도관에 들어가고 또 그대로 앉아가 있네. 그걸 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물한 개구리랑 독 속에 갇힌 개구리처럼 지페르다임 안에 갇혀가지고 오래가지고 깨고 나와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야. 그리고 서로 할 때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서로 이 뜻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요. 아멘. 그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심판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안 한 거 내게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안 했네? 심판 한 개 안 했어. 99개를 하고 한 개를 안 했어. 너 그거 왜 안 했어 한 개? 이게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중에 앞에 형제라는 말이 붙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건데 니 4개 한 거라고 이야기.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딱 한 사람한테 했어. 근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내한테 한 거라고. 근데 저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안 한 걸 가지고 너 왜 그 하나한테 안 한 걸 가지고 물어. 여기서 한 걸로 칭찬하고 저기는 하나한테 안 한 걸로 심판해요. 진짜 이제 너무 반대죠. 그죠? 그 말씀을 읽어보면 글자 한 장. 그래서 양들한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염소들한테는 내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한테 안 한 거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 성경에 본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분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성경의 1.1핵이라도 온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율법의 1.1핵도 피하지 않아요. 그분은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게 섭리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섭리라 그래요. 또는 그분의 일하심인데 이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뜻은 분명히 알아.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사랑, 자기 고집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물은 그냥 위에서 아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물이 흘러가면 그냥 물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간다 보면 이렇게 이거 안 돼. 다 넘어가려고 그러고 멀쩡히 흘러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게 섭리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 내 고집, 내 뜻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버려야지. 내 그 생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섭리를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 기존에 생각하던 사고방식들이 그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40년 동안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뜨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가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내 일상생활 현실 속에서 섭리를 따라가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섭리가 인도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분의 일하심을 자기를 맡겨야 돼요. 아멘? 맡겨야 돼요.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예를 들어 우리 뭐 스케이트 그 뭐라 그러지? 그 파도가 치면은 늘판대기 이래가 그거 타고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대단한 판이래가 물고기에 쫙 해가 막 파도 치면은 쫙 타고 하는 거예요. 무대에 사는 걸 스노우보드라 그러고 물에서 바다에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물에서 예? 서핑이라 그러나요? 윈도우 서핑인가? 파도 타기. 예, 파도 타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서핑보드. 그거 보세요. 파도가 치면은, 그러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 가가지고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타는 거야. 파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파도를 타고, 그걸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알아요. 뭔지 뭐 그 뜻은 모르겠어요. 66권을 하나님 만들 부르도록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섭리를 타고 가야 되는 거라. 물결을 타고, 이렇게. 그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이렇게 그런 자신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거. 저한테 항상 첫 번째 그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구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심판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하고 다른데 구원 안 받아요. 이해가 됐어요? 말씀하고 다른데 다르게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도 말씀하고 똑같이 심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아도 말씀처럼 구원받고 심판받아도 말씀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지예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쓴 거예요. 자,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 큰 환난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붙들려 가서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면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 이런 말이에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저기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들려가서, 예수님도 로마의 병정에게 못 박혀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로마의 병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의 그들을 죽인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병정에게 붙들려 가서 그들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도라는 단어가 안 쓰고 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병사들이 묻기를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라고 물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도가 뭔지 몰라. 주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야 예수가 주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입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입으로는 아니라 마음으로만 예수가 줍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 겉으로는 부인하고 마음으로는 예수가 줍니다. 입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며, 이렇게 자기 이제 주라고 시인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인가요? 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리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세트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도를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베드로로 말하면 택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범죄함을 내어주심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 때는 그 살아나셨다고 부활에 동참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영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과거형으로 쓴 거는요,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이미 예정하셨다. 이미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영화롭게 안 됐대. 부활의 거룩한 몸을 받는 걸 영화라고 말하는데, 근데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 과거형으로 말해버려요. 그들은 지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과거형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전능자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전능자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 중에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미리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중에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사람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의 형성을 보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는 자를 어떻게 미리 정해요? 전능자니까 가는 거야.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요?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정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아는 자들을 미리 아신 바 되고 또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로 많은 형제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또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지. 영화롭게 하신다는 부활의 거룩한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편에서는 간단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은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응? 똑같은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똑같은 말이네 이 말. 똑같은 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앞으로 영생을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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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인데 전등자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전등자 입장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보고 미리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조심. 아멘. 자전거가 돼. 이리 봐요. 조심하세요. 아, 쏟을 뻔했어요. 알아요. 이리 봐요. 이리 봐. 커피 쏟을 뻔했다고 발로 찼어. 자, 예배 중간에 오지 마세요. 예, 중간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방해가 되고 중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오든지 말든지 그 지혜롭게 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능자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는 안 정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고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면은